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이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해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주어진 에베소서 지금 연속 강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어서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일에는 부모된 우리들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그만큼 이제 부모에게 복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 시편에서 이제 착안한 것이라고 보는데, 정호성 시인이 쓴 글 중에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이런 제목의 단문의 글이 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이제 화살이 관역을 명중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 이제 화살을 쏘았다 해도 그 순간 활이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화살은 활이 많이 휠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제 역으로 멀리 날아간 화살일수록 그 화살을 날려보낸 활은 많이 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등이 나이 드실수록 활처럼 굽어집니다. 자식 화살을 높이 날려보내기 위해서 평생을 활처럼 깊게 휘어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식도 자기의 자식에게 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이 말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며 평생을 자식을 위해 그 삶을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이제 그 5계명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 그 각 주에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5계명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경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이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히브리어로 공경을 살펴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한 번쯤 이제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속 계신 게 좋은데, 이 카베드는 신체 기관 중에 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무겁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왜 간에서 무겁다는 뜻이 나왔을까요? 인간의 내장 중에 간이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 간을 이렇게 무겁다는 의미로 붙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무슨 말일까요? 비중 있게 여기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면은 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면은 이제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부모 공경의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였는데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를 두다. 다 참 중요한 의미들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참 가볍게 대하고 쉽게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이 친밀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결코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가베드가 명령형으로 성경에 쓰인 용례가 구약에 몇 번 나오냐면은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고, 또 2번은 부모님과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이 이제 잠언 3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단 4번만 쓰인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2번은 하나님에 대해서고 또 2번은 부모님에 대해서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것은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똑같이 2번씩 사용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 경외하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단어인데 이 경외하다는 단어가 부모님에게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경외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골 단어이지 않습니까?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를 볼 때 성경은 부모님의 위상을 거의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 이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만 있지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물론 2계명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2계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10계명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5계명의 약속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좀 특수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뭔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5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거의 비슷한데 이 약속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이것을 이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계명에는 없는 사은품이 부모 공경에는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이 5계명에만 사은품이 이렇게 딸려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객이 바뀐 것이죠. 어떤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은품이 좋으면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은품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 부모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은품까지 거시면서 5계명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5계명을 강조하셨을까요? 자식들의 배은망덕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뱀 중에 살모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이 살모사 한자를 보면은 죽일 살자, 살인하다 할 때 그 살자에 어미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미를 죽이면서 태어난다고 해서 살모사라고 합니다. 이 살모사가 이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죠. 근데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으면서, 이 새끼는 날 때부터 독사거든요. 독이 있습니다. 물으면 죽죠. 근데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어미가 보통 뭐 9마리, 10마리씩 이렇게 낳는데 이제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독성이 있는 새끼가 어미를 물어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모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거의 어머니들을 죽일 정도로 고생시켜서 태어났습니다. 10달을 배 안에 품고 있을 때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임신 내내 입덧으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의 과정도 거의 산모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게 출산하신 분들이 우리 많으실 텐데,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것처럼 어머니들이 그렇게 다 살찢고 피 흘려서 자식을 낳는 것이죠. 그렇게 낳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키우는 과정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고 이제 푸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키웠어도 자식들은 그 은혜를 알아주지도 않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현대판 고려장들이 인천공항에서 나오고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10계명을 받던 이 기원전 15세기에도 동일하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참 빈번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몸과 마음도 약해지고 청명함도 떨어지고 또 경제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기가 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워지는 것이죠. 기원전 15세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삼아서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정처 없이 그 시내산으로 막 방황하며 옮겨갈 그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은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곡창지대였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워서 잘 아실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 때 보면은 성경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 심하게 들었을 때 창세기 26장, 27장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먹을 것이 여전히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제 거기 머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종살이지만 이제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하루아침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였죠. 거칠고 황량하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땅, 그게 광야였습니다. 이후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만 들어가서 개척을 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곡식의 수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처음에는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각박한 시간이 찾아올 때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누가 희생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장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때에 늙은 부모가 일도 못하고 도움은 안 되고 집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게에 메고 산에 올라가서 버리고 오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척박한 상황이 왔을 때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늙은 부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계명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부모님을 향한 계명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말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다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오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얼마나 부모를 함부로 대했는지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하나씩 좀 보시면 아마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째는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세 번째, 멸시,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또 네 번째, 조롱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섯 번째, 착취입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다. 여섯 번째, 구박하고 쫓아내기. 부모님을 이렇게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나 잠언 또는 선지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많겠습니까? 이 당시 사회가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또 막 구박하고 쫓아내고 두들겨 패고 이런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굉장히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부모를 구타하고 멸시 조롱하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막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참 비극이고 슬픈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은, 지난주 우리가 부부관계를 알려줬는데 부부관계 이전의 관계처럼 부부관계 하지 마라.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할 때 이전처럼 대하지 말라.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걸 강조했고, 오늘은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 너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전에 너 옛 삶의 습관을 따라서 부모님을 대하지 마라. 이제 회개하고, 이전에 막대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님께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 오계명의 위치도 이런 바울의 주장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죠. 근데 한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대신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또 하나의 돌파는 사람들과 관계된 대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그 두 돌판을 잇는 계명이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오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지만이,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지만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지 비로소 이웃의 목숨을 살인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간음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되면 이 뒤의 계명도 자연스럽게 제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요,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대인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5계명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사랑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10계명의 위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마음이 참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편에서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실수나 또 부모님의 모난 인격이나 거친 성격 때문에 관계가 부모님과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이라는 책을 쓴 이제 제이 존이라는 저자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예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결혼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을 돈으로 매수해서 결혼을 막으려고 막 하고, 불과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막 이런 일을 벌였던 분이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분이 10계명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 5계명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제 설교사들도 보통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고 설교하기가 참 힘든데, 이제 이 부분을 쓰기가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 10계명 이 부분을 쓰면서 5계명을 쓰면서 참 인상적인 조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5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은 유별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속이 딸린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참 재밌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킬 날이 다른 계명과 다르게 그 계명을 지킬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킬 기회가 빼앗길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순종해야 할 긴박한 계명, 이게 바로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의 목숨, 부모님도 목숨이 경각에 처할 때가 오겠지만 우리의 목숨도 부모님보다 먼저 경각에 처할 날이 사람은 살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날이 오기 때문에 화해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자신의 경험으로 글에 적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연을 끊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변화는 그런데 절대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에베소서가 말하는 관계의 출발점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변화를 부모님과의
정말 닫혀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또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관계를 시도하다가 에이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좀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찾아온 것이죠. 막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는 랍비로 특별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상해져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래서 붙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제가 보니까 참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은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여전히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아무도 내 심정 모를 거다, 당신은 다 가족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느냐, 내 심정 대봐라, 내 상황 대봐라,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하겠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정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참 가장 지지를 해줘야 될 가족, 그 가족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가족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 중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여러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부탁을 듣고 그날부터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서 어머니로 모셨다,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19장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중에는 다 변화됩니다.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바뀝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의 무릎이 완전히 굳은 살이 베겨서 낙타 무릎처럼 돼가지고 별명이,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또 주후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이후 62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평소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이랬다면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거의 없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1절에 유년 시절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절은 6월절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남겨지고 가족들이 함께 오는 줄 모르고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막 소동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집으로 내려온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하는데,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셨을까?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모 공경이 가정 복음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 상황이고 형제들도 다 핍박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친절함과 온유함을 포기하지 않고 다르게 가족들을 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을 보고 가족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 이게 공손한 태도와 마음가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매우 구체적인 물질적 봉양이 포함됩니다.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질적 봉양.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제 하나님께 공경과 경외의 표시로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공경과 경외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 공경과 경외, 이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를 지금 오늘 구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십계명의 성경적 가치로 볼 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고르반 제도를 막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봉양의 의무를 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을 바쳤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회피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그 가식을 굉장히 그 위선을 질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잘하는 것만큼 부모님께도 많이 드리시고 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의 우리 부모가 되시는,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모님께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또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라. 자, 참 다가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좋은 것 있으면 먼저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께 챙겨드리려고 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서 시간을 내어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전화도 또 더 좀 자주 하시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또 만나서 식사도 사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림으로 이 땅에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과의 시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참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싶은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정말 부모님과의 그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기쁨을 많이 남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